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엄지척, 당신은 이 시대에 놓아요,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인사해 주시고,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모세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도 축복도 받고 언젠가는 자기 나라 민족 복음화에 위해서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면 그분처럼 귀한 선교사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꼭 여러분의 의식 속에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그 나라 모세로 잘 키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흘러가는 세월인데 삶의 뒤안길이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 야, 잘 똑같은 말인데도요, 이렇게 말이 달라져요. 솔직하게 오늘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늙은 날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저께보다 오늘 하루 더 늙었잖아. 그저께보다 이틀 더 늙었잖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이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이다. 시작. 어떻게 똑같은 날이 그렇게 다를까? 이야, 신기하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날로 살지 말고 먼 날로 살자. 첫날로 살자. 그러니까 그냥 첫날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감사로, 웃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뭔 감정을 가지고 오셨던지 간에 30초 동안 뒤따 웃고 감정을 바꿔놓고 또 한 주간 살아갑시다. 잘 들으세요? 웃어지는 사람은 그래도 별 문제 없는 분입니다. 안 웃어지시는 분은 안수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웃는데 웃음이 안 나올까요? 그죠? 웃으면 그냥 웃음이 나와야지. 뭔가 웃음으로 갈 수 없는 뭔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이런 삶 저런 삶 중에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운 보람된 삶일까? 예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뭐 하고 사셨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까짓 거 전도가 뭐길래 전도하러 오시고, 그까짓 거 전도가 뭐길래 전도하면서 사셨을까? 자, 이 전도를 또 다르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구나. 하하, 전도는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도했다 이 말도 맞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했다 이 말도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야,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하늘의 의인 99을 인한 것보다 더 기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등록은 이분 때문에 하늘의 의인 99,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가 하나님을 즐겁게 한 것보다 요 한 분의 구원이 더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그거 참 놀랍구나. 전도라는 말은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뜻인데,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지를 펴서 신앙이 없는 이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파는 또 무엇일까? 크게 선포하는 겁니다. 전하여 널리 퍼뜨리는 것인데, 신기한 것은 구약에서는 전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전파라는 말은 있더라고. 구약에서는 전도라는 용어는 없고 전파라는 용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뭐 되게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전파라는 말이 21번이 나와요. 21번. 신약에는 전파라는 말이 67번이 나와. 67번. 67번. 마태복음 3장 1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그때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하여 뭐하여 가로되 전파하여 가로되 전파하여 가로되. 예수님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뭐하여 가라사 대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그런데 전도라는 말은 17번밖에 안 나와요. 신기해요.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를 마치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뭐 하시려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하, 숫자대로만 본다면 전도보다 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전파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파는 잘 안 해요. 전도도 많이 이제 좀 약해져 가고 있어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전파하세요? 전도하세요? 답을 못해요? 네 박자로 해봤어요. 전도도 하고 전파도 하면 1등이죠. 시작. 그럼 2등은 뭘까요? 전도는 안 해도 전파를 하면 2등. 3등은 전도는 하는데 전파를 안 하면 3등. 4등은 전도도 안 하고 전파도 안 하면 4등. 그럼 여러분은 몇 번이요? 제가 지금까지 네 박자 물은 중에 이렇게 답이 못하는 건 또 흔치 않은데, 그지? 지금 1번이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1번이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저는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3번 돼 가는 것 같아. 제가 1번이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때 75년도인데 서울의 명동에 가면은 코스모스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코스모스 백화점 아세요? 오유, 그걸 어떻게 알지? 그래서 명동에 코스모스 백화점이 있었어요.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종각에 가면 보신각 있죠. 종각, 거기 종로 2가 종각에서부터 3가까지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더라고 그 당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양철로 메가폰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딱 대고 사람들 막 구름대 같이 지나가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이란 불안과 공포의 기차를 타고 병의 터널을 지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데 누가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런 말 합니까?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문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들어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전당에 열린 문 예수 믿으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쭉 지나가잖아요. 그냥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나오네 집.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그때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반응이 3가지로 오는데 그냥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지나가 듣고. 근데 어떤 분은요, 나 진짜 신기해요. 나를 딱 보더니 날 보고 뭐 했다고? 돌았다고. 아이씨. 이런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다가와서 내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 나 시골에 살을 때 교회 다녔었는데 서울에 이사 와서 교회 안 나갔는데 청년의 말을 들으니 내 마음 찔리네. 꼭 교회 나갈게. 그리고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 여기다 막 뭘 이렇게 쑤셔놓고 가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잡고 있으니까 갖고 이제 계속 이제 끝나고 이렇게 꺼내 보면은 돈이요, 돈을 여기다 막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왔는데
좀 늦으려면 많이 늦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원이 그때 한 10몇 명쯤 됐는데 점심 짜장면 사 먹고 회수권 사주면 딱 맞아. 돈이 좀 더 많이 주면 좋으련만. 계속 그렇게. 근데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엘리야 때만 까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까마귀가 바뀌어서 그러지 있기는 있구나. 자,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뭐였나? 부흥사 연수였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외칠 정도 되면 은혜 받겠다고 앉아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고 없고도 뭐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훈련을 내가 한 거더라. 왜 그러냐면 저는요 진짜로요 이 수줍음을 정말로 많이 탔던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건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렇게 합니까? 콜라 막 그분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장사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지금 한국 교회가 전파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뭘까? 첫째, 이 전파가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다. 시대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외쳐봐야 누가 잘 믿지도 않는다. 두 번째는 전파의 유익이 별로 없다는 게 유익이. 그러면 전파는 안 하면 전도는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전도도 안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도 해봤자 어차피 우리 교회로 올 것도 아니잖아. 말을 바꾸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전도로 바뀌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사실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인도죠. 인도. 우리 교회를 데려오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어느 교회를 가든 그 사람 구원받게 해주는 게 전도고요. 그러니까 전파가 있고 전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다 인도로 바뀌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왜 구약에는 전도가 없다가 신약에 와서 전도가 생겼는가?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 도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저 길이 뭐예요? 한문으로 길도잖아. 도. 내가 곧 도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전도는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도가 없는데 어떻게 도를 전해요? 도가 있어야 도를 전하죠. 그거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전도가 없고, 지금 현실 속에서도 전도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절입니다. 절에서 전도한다는 말 씁니까? 아니요. 포교한다고 그러죠. 포교하지 전도하는 게 아니. 이 단어 하나 속에, 글자 하나 속에 신비하지 않습니까? 왜? 도가 있고 없고가 전도가 있고 없고로 이렇게 나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맨 먼저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것을 예수님 혼자만 하신 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하시고 제자들도 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5장 41절 2절을 가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뭐 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그러니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뭐를 쉬면 안 돼요? 전도를 쉬면 안 되는구나.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전도를 쉬면 안 돼. 그러면 전도를 쉬었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은혜가 식은 사람이냐 돌아보자 이거죠. 돌아보자.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가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침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 집사도 전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안 할까? 제 경험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왜?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전도 안 했어요. 성령 받고 난 후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신학교를 갔다면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증거 중에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아하, 그러니까 바울도 뭘 받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성령 받고.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예수님도 12 제자를 내어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거라. 참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만약에 신천지같이만 전도하면 내가 볼 때 민족복음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신천지같이 하면 됩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전도하는데요? 대단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려고요 전략을 굉장히 다양하게 세워서 빠져나갈 수 없게 전도를 해요. 네. 한번 만나자, 차 한잔 하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소개합니다.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또 유혹합니다. 죄송한데 꼭 성경 공부 좀 한번 해보시려냐고. 그래가지고는 계속 해가지고는 결국은 신천지 교인으로 만드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거는요, 저를 신천지가 지금 계속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저한테 달라붙어 가지고요 목사님 언제 시간 나세요? 차 한잔 해요.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제가 전도 될까요? 신천지에서? 에? 아마 내가 신천지로 가면요 우리 한국 교회 아마 상당히 신천지로 다 넘어갈 겁니다. 에? 그 증거 하나 대드릴게요. 제가 전주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막 중후원 스님들이 세 분이서 이렇게 식사를, 딱 봐도 보통 스님이 아니요, 주지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스타일이.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미소를 싹 짓고 인사를 하시면서 장 목사님을 여기서 뵙네요. 하하, 우리 목사님이 머리를 깎으면 좋으실 텐데. 그러니까 절 보고 뭐 하라 그 말이야. 스님 하라 그 말이야. 스님 하라. 그러니까 내가 스님이었으면요 만약에 엄청 불교가 부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에서도 욕심을 내고 성당에서도 욕심을 내고 이단에서도 욕심을 내고, 그런데 될 것 같지도 않은 나를 계속해서 지금도 해요. 하나 물어보면 왜 이단은 전도하는데 1단은 안 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한 번 만나서 바로 결혼했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흔치는 않지만 있을 수 있죠. 그냥 처음 만나는 날 아예 그냥 개인 결혼식까지 끝내버린 사람. 대부분은 수십, 수백, 수천 번 만남으로 결혼까지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결혼을 하려면 수백, 수천 번을 만나듯 전도하려면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십, 수백 번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게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근데 그 수백, 수십 번을 만나도 안 되는 이유는 선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쓰러 죽겠는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전도 안 되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전도 안 되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주막으로 데려다가 돌봐주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구나. 전도하려면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하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구나. 시작. 여러분, 솔직히 결혼이 그냥 됩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그냥 했어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참,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 세상에 만나주고 차 사주고 밥 사주고 영화 봐주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냐고. 전도는 결혼하듯 해야 되는구나. 물론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아주 내가 유능해지면 그렇게 안 해도 와. 자기가 그냥 내가 아주 유능하면 그냥 와. 유능해서 그냥 여자가 찾아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이요. 의사 선생님은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와, 자꾸 이렇게. 이거를 바꾸면 교회도 전도 안 해도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저렇게 소문이 있으면요, 전도 안 해도 와. 사실 왜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왜 그럽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좋은 직장을 갖는다든지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요, 굳이 내가 찾아 나시지 않아도 자기들이 자꾸 와. 그런데 내가 부족하면요, 계속 쫓아다녀도 잘 안 걸려. 결혼도 그렇듯 전도도 그렇겠구나. 마태복음 9장 29절도 가보니까 이에 예수께 저희 눈을 만지시면 알았을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소문이 있으니까,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도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죠. 전도는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전도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기도로 전도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하되?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복음을,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그러면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만큼 중요한데,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야 되는데,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대언해 주는 게 뭐냐? 전도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 사람에게 넣어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시의 대체가 바로 전도구나. 아, 하나님의 계시의 대체가 바로 전도구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서 알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아, 물론 전도에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줬는데 왜 안 믿을까? 도대체 왜 안 믿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믿는 것도 맞지만 마귀가 못 믿게 하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영적 비밀이에요. 아,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길가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들은 자나,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거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계시를 전도로 전해집니다. 저기 말이야, 집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딱 떨어졌어. 이놈이 싹이 닿아야 되는데 마귀가 홀딱 가져가 버려. 그 말씀이 씨앗이 내 마음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게 돼야 되는데 홀딱 누가 가져가 버려? 마귀가. 우리는 그걸 알아 몰라. 모르는 영적 사실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전해도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도 아마 그래서 믿지 못하다가 지옥 간 건 아닌가. 누가복음 16장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산 사람 갖고는 안 되니까 죽은 사람 살려보내서 좀 구원해 주세요. 그게 이제 부자의 얘기고, 아브라함은 산 사람 말 안 믿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믿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속에 뭐를 넣어줘야 된다고? 기도를 넣어줘야 된다. 기도가 들어가서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다시 막아줘야 돼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등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시더라. 아브라함의 뭘 생각해? 기도를. 그러면 역으로 돌려보면, 만약에 아브라함의 저 기도가 없었다면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을 확률이 많다. 아브라함의 저 기도로 롯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왜 딴 사람들은 못 사는? 그 기도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롯에게는 그나마 그 기도가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가부타려고 너희를 충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 기도를 안 한 거냐, 기도했는데 안 들어간 거냐, 기도하고 들어간 거냐? 네 박자 또 나오네. 기도하고 들어가면 1등, 기도 안 해도 들어가면 2등, 기도해도 안 들어가면 3등, 기도 안 해서 안 들어가면 4등. 시작. 어떻게 맞은 거요? 뭐한 거요? 1등이 뭐요? 기도하고 그 기도가 들어간 거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게 바로 베드로, 예수님이란 말이요.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에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들어가도 나오면 그건 이제 자기가 나온 거예요. 기도가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고 게 있고,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기도가 들어갔는데 안 나온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기도가 아예 안 들어간 거예요. 왜? 그게 가룟 유다잖아. 가룟 유다에게 기도가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죠.
이 기도가 바로 베드로를 살려내죠. 아, 전도는 그냥 전하면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6절에 또 가르쳐 너희는 온 차례 만민에게 복음을 그냥 전파해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주자? 기도해주자. 빌레몬서 1장 4절 이하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뭐를 얘기해 줘요? 이름을 얘기해. 기도할 때 내가 너 얘기 계속해. 기도할 때마다 네 기도를 해.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몇이나 있나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기도에 올라온 사람이 점점 좀 많아지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너도 위해서 기도하고 너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요? 기도를 해. 그러니까 내가 뭐가 많아져? 기도 시간이.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 거야. 제발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남만 위한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제 제가 살던 집 바로 옆에 철로가 있었어요. 철로가 이렇게. 근데 기차가 자주 다니지는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로가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길은 좀 멀고 철로로 가면 가까워. 그래서 항상 어디로 다녀? 철로로 다녀. 이렇게 철로로 이렇게 탁탁탁 다니는데, 철로로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철로에 앉아서 그냥 놀기도 했어요. 이렇게 철로 앉아서. 그런데 놀고 있는데 뒤에서 기차가 오는 거야. 그걸 애들은 모르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자, 내가 지금 철로에 앉아서 노는 신용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기차가 내 뒤에 오는 걸 내가 모르고 놀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고 한번 나를 한번 건져봐봐. 살려봐봐. 연극으로 한번 해보세요. 연극으로 리얼하게 해보세요. 자, 놀고 있습니다. 시작. 지금 웃음이 나와. 지금 웃으면 안 되지. 지금 다급한데. 그렇게 갖고 내가 나가겠어? 좀 더 리얼하게 해보라니까. 자, 다시. 자, 앉아서 놉니다. 자, 기차가 뒤에서 옵니다. 시작. 그게 전파예요. 그게 전파라고. 여러분 연기력이 좀 부족하네. 그러니까 배우가 안 되나 보네. 제가 해볼게요. 야! 기차 와! 기차 와!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목숨 살리는 거예요. 그래봐야 목숨 살리는 거라니까. 그런데 지옥 가면 몸뚱아리만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소리치는 것보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치는 소리가 더 강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죽어도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천당 가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런데 어떻게 소리가 안 지르냐. 그게 전파라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야, 기차 와! 기차 오다 이거!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자,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놔둬버려 줄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서 꺼내야죠. 그렇죠? 나 꺼내야 돼요. 네 박자가 있습니다. 꺼내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면 1등입니다. 아우씨, 다행히 살렸다. 꺼내다가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으면 4등입니다. 놔둬버릴 걸 차라리 그냥 꺼내다 둘 다 죽어버리면 차라리 뭐 한 것만 못해. 안 꺼낸 것만 못하죠. 자, 그럼 문제는 내가 살고 꺼내다 개가 죽는 게 2번이요, 내가 죽고 개가 사는 게 2번이요.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죠? 이제 하나가 죽어. 꺼내다가, 그러니까 내가
살고 개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개가 살아야 돼? 한번 손 들어볼까?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 의견을. 내가 살고 개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개가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니까 누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아. 그게 예수님 수준은 2번이 내가 죽고 개가 살아야 2번이구나. 사도 바울도 2번이요. 내가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을 가보니까 보라 이제 나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라. 그러니까 너들 구원하려고 내 뭘 걸었다? 목숨 걸었다. 결박과 환란과 생명까지 걸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 몇 번으로 사는 것 같아요? 물론 1번이 가장 좋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4번이 가장 안 좋아.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금 4번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전도인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해라? 전도해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이런 신기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지금 크리스찬들 가운데 화 있을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지면 내게 뭐가 있으니까 화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뭐가 없어져. 근데 이게 일반 교인 같으면 또 그렇다 치더라도요, 내가 볼 때 주의 종들도 화 있는 주의 종이 수두룩한 것은 아닌지. 로마서 9장 3절도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건 심한 말인데 다시 말하면 내 고륙 형제 친척 구원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을 가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 심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히 몇 번이에요? 2번이 맞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 같이 시키실까요? 우리 여러분 아주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그게 뭐냐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지 않는 분을 전도하십시다. 그래서 너 뭐 하자고. 새벽 기도 하자고. 그래서 새벽 기도 같이 하자고. 제가 이렇게 이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어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기도했다면 그 일이 생겼을까? 한번 이렇게 자꾸 돌아보는 거야. 내가 기도했다면 그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기도가 그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핸들 잡을 때마다 꼭 뭐 하고 운전하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습관이 됐습니까? 꼭 그까지 뭐 힘듭니까? 핸들 딱 잡는 순간 10초도 괜찮아요. 하나님 운전할 때 지켜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힘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을 이기기 쉽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가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아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들어가요. 이렇게 대회에 나오시는 분은 나오지 않는 분에게 꼭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말로 하시고요, 그런 사연을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갖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저거 많이 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이제 넘겨가면서 전화를 지금 해봐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꼭 나가게 하고, 전화해서 꼭 나가게 하고. 그래서 뭐 다양하게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직장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요 다 지나고 나면 그 가치는 별게 아닌데, 그 영혼을 구원한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삶에서, 바울의 삶에서.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된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을 바꾸면 그냥 놔두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이 제사장이, 레위인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바뀌어가자, 그겁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바뀌면 된다. 주여, 나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전도가 있나요? 전도가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 제사장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혼자 거룩한 채 레위인처럼,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 해주시라고, 그게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전도하면 된다고 한 2분 동안만 마지막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만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꼭 교회 안에 제사장같이 믿는 사람, 레위인같이 믿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말씀대로 살면 되는 줄 알고, 나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구원해야 될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